5월 6일 수요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최주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하여지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하민영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려 하는 우리의 시선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 1235면에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13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풍랑이 정복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앞부분의 다니엘 1장 2절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초기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앞장에서는 이 2장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위기를 2번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친구들이 다 이 바벨론에서 중직을 맡고 있던 청년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3장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이 대략 2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잘 적응을 하였고 또 바벨론에 잘 왕을 따라서 같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는 사실을 이 장에서 이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다 잊고 또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견고히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1절에 보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그리스 제국은 신상을 설립할 때 약 한 5m 정도의 신상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신상을 세우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행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관리들을 다 부르고요. 또 오케스트라까지 동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현악기, 관악기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이 오케스트라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죠. 신상을 세운 후에 엄청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백성들이 자신에게 충성하라는 그런 강력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합니다. 결국 세 친구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환난과 질고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바다에 늘 풍랑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이 풍랑을 언제나 정복하며 승리하며 이 항해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3절 25절에 기자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풍랑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환난이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상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친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바벨론을 잘 다스리고 있는 직분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명령이라면, 왕의 명령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분명히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이죠.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죽는가 아니면 그들이 그 명령을 따라 절을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항상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또 맡겨진 일들, 규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앞서 이 명령이 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명령한 것은 백성을 포함한 관료들 모두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부한 자에게는 풀물불에 처해진다고 왕이 분명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상황 환경들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때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오케스트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정말 화려한 음악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음악을 같이 하며 절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군악대에 있어서 아는데요, 이 음악은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을까요? 감정을 동요시키고 감정을 북받치게 합니다. 절을 할 때 웅장한 음악들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이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내가 더 왕께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감정의 동요가 더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치밀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시키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음악으로 감정을 동요시켜서 더 백성들을 자기 자신에게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행동은 더욱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 8절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이, 그 세 친구들이 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 관료들이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세 친구의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다시피 이 동료들은 이 유대인인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였고 그 포로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왕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그리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12절에 보니 죄가 또 추가되는데요, 그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요, 왕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왕이 결국 그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은 부르고 그 자리에서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왕은 또 유혹을 합니다. 강하게 먼저 죽인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천천히 유혹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가 돌아와서 이 신상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는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고까지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까지 능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가시하고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려고 언제나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길게 계속적으로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내가 방심한다면 나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품무브 가운데서 구원받은 새 친구의 같은 소식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순교하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갖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은 항해입니다. 우리가 향해 가는 이 항해길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풍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풍랑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새 친구는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또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또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또 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새 친구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적합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또 흔들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실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왕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굳게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또 너무나도 흔들려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우리 제멋대로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상황에 익숙해졌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